지난주에는 그 제주도에서 그 동기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도 뭐 동기 모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 목회지에 따라서 전국 각지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모이기가 참 힘들었었죠. 그래서 뭐 지역별로 모인다든지 뭐 그러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졸업한 지 20주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대원을 졸업한 지 20주년이 되어서 힘써 모였는데 부부로 한 120여 명가량 그렇게 모였거든요. 많이 모였죠. 이제 뭐 선교사로 나가 계신 분들 뭐 거의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서 이제 20주년 맞이해서 우리가 그 신학대학원을 어떻게 후원할 건지. 그 신학대학원이 요새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도 필요하고 후원도 필요한데 그 신학대학원을 어떻게 후원할 것인지 그거 의논도 하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목사님들 위로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유익하고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제 제주도에서 모이니까 당연히 제가 제주도를 가면서 뭐 타고 갔겠습니까? 예,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배 타고 가지 않았어요.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갈 때 이 난기류가 좀 있었어요. 안전벨트를 매라는 방송이 안내 방송이 나오고 그 경고등이 뜨고요.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비행기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그 느낌 아시나요? 갑자기 툭 떨어지는 그 느낌. 그러니까 그렇게 딱 떨어질 때 저절로 손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면은 비행기가 하늘을 직선으로 멋있게 날아가는 것처럼만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런 난기류를 만나고 흔들리며 날아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비행하는 동안에 기류가 없었던 순간이 없습니다. 단지 흔들림을 느끼지 못할 만큼 기류가 안정적이었느냐 아니면은 그 크고 무거운 비행기가 흔들린 만큼 그렇게 격하고 강한 난류였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비행기가 날아가는 동안에는 한시라도 기류가 없었던 적이 없죠. 그것은 우리 인생의 항로를 날아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변화의 그 기류와도 같습니다. 매 순간마다 격하게 느끼지를 못할 뿐이지 사실 우리는 변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삶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만나고 부딪히게 되기도 하고요. 뭐 갑자기 직장을 옮겨가게 된다든지 이직을 하게 된다든지 이사를 하게 된다든지 또 진학 때문에 학교를 옮기게 된다라든지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게 된다라든지 건강의 문제가 달라진다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만나게 되죠. 개인의 삶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우리는 변화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히 오늘 우리의 시대는 그러한 변화가 훨씬 더 급격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요. 이 시대의 변화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이죠. 과거에는 수백 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변화들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적어도 한 세대는 한 30년은 걸렸던 그런 변화들이 불과 몇 년? 아니 심지어는 몇 달 만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AI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잖아요. AI, 뭐 로봇 기술, 뭐 이런 같은 과학 기술이 점점 더 빠르게 발달해 감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변화와 변화의 속도는 점점 그 폭이 훨씬 더 크게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변화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급변입니다. 급하게 변화한다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은 변화합니다. 새로운 변화에 내가 다 적응을 하기도 전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나요? 두 번째는 격변입니다. 변화가 자주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크게 일어나죠. 예전에는 세상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 개개인의 삶에서는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로 그것이 느껴질 만큼요, 이런 세상의 변화의 폭이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변입니다.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요. 마치 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처럼 이 변화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뒤처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서 쫓아가기에 급급하고요. 그래서 변화에 맞추느라 피곤하고, 혹시라도 나만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쫓아가지 못해서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그런 염려들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진짜 우리가 걱정할 만해서 그런 걱정거리라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닥치지도 않은 이 변화가 너무 빠르니까 그것 때문에 미리 사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렇습니다. 이런 형편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변화의 시대 속에서 급변하고 격변하고 지변하는 이 변화의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쉽지가 않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당시의 시대적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참 어려워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먼저 사무엘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가진 딜레마는 뭐였냐면요, 자기가 변화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자신은 시대의 변화가 달갑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를 강해하면서 처음부터 그 배경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큰 그런 격변의 시대, 변화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그런 시대에서 한나라는 한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영적인 어두움과 시대적인 타락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는 단지 뭐 때문에요? 자기 인생의 결핍 때문에요. 자기의 결핍과 그 결핍으로 말미암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참 어찌 보면은 연약한 한 여인의 기도였지만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아들을 구했는데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시대에 사무엘을 보내심으로 영적인 암흑기, 400여 년이나 지속되던 사사기를 끝내고 이제 왕정시대라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이 인물을 생각하면요, 마지막 사사이자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워 왕정시대를 연 그런 인물입니다. 여지껏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살펴본 말씀이 그 내용이잖아요. 평범함 속에 묻혀있던 그 사울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며 어떻게 준비를 시키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거 보았잖아요. 뿐입니까? 2대 왕인 다윗도 사무엘의 손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하나님 나라 역사에 있어서 거대한 변화를 이루어낸 그런 중요한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예일교회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길을 열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정작 사무엘 자신은요, 그런 변화들이, 시대적인 변화들이 달갑지 않았다라고요. 그 과학 역사에 살펴보면 과학계에서도요, 그 과학계로 치면은 아인슈타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아인슈타인 잘 아시죠? 아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E는 MC 제곱, 상대성 이론, 그죠? 그 아인슈타인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아인슈타인이 뭐 IQ도 뭐 높고 뭐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인물인데, 사실은 이 과학 역사에서 살펴보면은 아인슈타인의 중요성은 더 두드러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런 반도체요, 전자제품들, 그런 거 사용하는데 다 그 현대 과학기술의 기저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현대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과학 역사에서 따지고 보면은 뉴턴부터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부터 시작되는 고전 물리학이 마지막 아인슈타인에게서 끝맺음을 합니다. 그리고 불확정성 원리에서 시작되는 그 현대 물리학의 길을 열어준, 단초를 제공하고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발달된 과학기술 문명의 사회를 살아가게 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인슈타인 때문이라니까요. 근데 정작 그 자신은 그런 변화를,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에서 현대 물리학으로 넘어가는 그런 변화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어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뭐냐면은 신은 결코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불확정성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딱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시대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영 자기 마음에는 못마땅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고 온 백성들이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 외치며 길갈로 모여들어서 이제 드디어 왕정 국가다운 그런 왕을 세우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에 지금 사무엘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니들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거 그거 죄다? 니들 똑바로 안 하면 망한다? 지금 그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제가 개업 예배 가가지고 그렇잖아요. 제가 개업 예배 가서 어떤 설교 하겠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 생각하면서 잘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설교하지 않고 이 시대에 이런 장사 왜 합니까? 단디 안 하면 망합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저 개업 예배 부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무엘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왕을 구한 것이 죄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잔치집에 물을 끼얹듯이 그냥 어깃장을 놓는 걸까요? 이제는 자기가 역사의 중심에서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서 꼬장을 부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상황을 생각하면은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사무엘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울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온 백성들의 환호와 인정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개국공신, 말하자면 개국공신입니다. 그러면 없던 숟가락도 얹으려고 하는 게 사람 욕심 아닌가요? 새로운 변화의 그 상황을 어떻게든 이용해가지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익이 되도록 자기 욕심을 채우고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아주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죠?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이 시대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까닭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을,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마치 자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해서 서운했다라고요. 앞에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8장에서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던 거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지금 쟤네들이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왕됨을 거부하는 거다. 말하자면 사무엘을 다독이는 거죠. 왜 다독이십니까? 사무엘이 서운했거든요. 일찍부터 구별되어 헌신했던 사무엘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 그렇게 바쳐져서 정말 평생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던 게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제 이 노년에 이르러서 왕을 구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그동안의 자기의 그 헌신과 수고를 전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부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사무엘은 이렇게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런 시대적인 변화가 영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16절에서 18절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놓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물을 끼얹으면서 다 두려움에 떨게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마음속에 그 변화를 그렇게 온전히 기꺼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뭐죠? 만약에 이렇게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대적인 변화들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부인한다고 해서 변화가 없어집니까? 그냥 사람들, 세상은 다 변해도 나는 only my way, 그냥 나는 나대로 이전대로 살련다 하면서 그렇게 예전처럼만 살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변화하는 그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면은요, 피곤하게 되죠. 삶이 피곤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변화하는 세상을 힘써 쫓아가기만 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건 역시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갑자기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일깨워 주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급변하고 격변하는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 일깨워 주기 위함이라고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이 변화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들 가운데서 아무리 시대가 급변하고 격변하고 지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뜨고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거기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에 주목하지 않고 단지 변화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만 한다든지 아니면 그 변화를 쫓아가기에만 급급하다든지 그러면은 어느샌가 자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피곤하기만 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요. 사사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새로운 왕정시대가 열린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할 진리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 진리라고요. 그래서 14절 15절에 그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목적을 이야기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 해도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너희의 진정한 왕이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의 변화들이 있을 때, 특별히 이런 큰 시대의 전환점을 이룰 때마다 이런 메시지를,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앞서 역사들을 살펴보면은 신명기 역사에 신명기 말씀이, 언약이 언제 주어졌죠?
40여 년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요. 광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직전에 두었을 때 모압 평야에서 주신 그 언약이 신명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 가운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신명기의 언약을 주셨다라고요. 근데 그 내용의 결론이 뭐죠? 신명기 30장 9절 10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건데 그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너희가 복받는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거기에 달려있다라고요. 목축을 기반으로 하던 그런 삶에서 이제 정착하는 농경 문화로 바뀌게 되지만 그 백성들이 행복해지는 비결이 얼마나 그 정착 생활에 잘 적응하느냐, 얼마나 가나안 땅에 잘 그 변화에 적응하느냐, 거기에 달린 게 아니라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 거기에 달린 거라고요. 그러면서도 이런 말씀도 하시죠. 신명기 30장 17절 18절에는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이, 조건으로 보면은요,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고 비도 없는 그 광야보다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훨씬 더 살기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은요, 가나안 땅의 그 좋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만 하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갈 곳 모르는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해가 나게 하시며 40년을 걸어도 그 의복과 신발이 해지 아니하도록 지키시지만 그 좋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특별히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고요. 가나안 땅이라서 복받는 게 아니라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는 일에도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가축에게도 복을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한 길로 쳐들어왔다 5길로 도망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는 것마다 화를 입게 되고 망하게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 시대로 넘어갈 때도 하나님은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었다라고요. 지금 이제 사사기, 영적인 암흑기를 끝내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어가실 때도 하나님이 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대로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기 때문에 그 왕이 너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왕이 너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왕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만을 너희의 왕으로 섬길 때 너희가 바라는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의 변화보다 더 우선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명확하게 확고하게 설 때에 무엇에 이 변화에 순응해 가고 또 무엇에 변화를 거부하고 지켜가야 할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죠. 복음은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담는 그릇은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노방전도하고 축구전도도 했습니다. 축구전도가 뭐냐면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문 두드리고 초진종항 누르고 그래 들어가서 그렇게 전도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다는 아니지만 문 잘 열어주셨어요. 안 믿는 분 집에 가도 수고한다고 그래도 보리차 한 잔 주셨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니 뭐 문 안 열어주는 건 둘째치고 아파트를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럼 축구전도 못하니까 전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죠. 이 시대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죠. 집에 직접 못 들어가는 대신에 SNS를 보내든지 뭐 유튜브 링크를 보내든지 전화를 하고 만나든지, 우리 시대에 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복음을 담는 그릇은 변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상황화라 그래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라고요? 복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변해야 하는지, 뭐가 변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게 어떤 때 구분이 된다고요? 변화를 쫓기만 하고 변화를 잘 분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때 내가 정말 붙잡아야 할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뭔지, 내가 순응해야 할 변화가 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된다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그 시대적인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또 다른 그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딜레마는 뭐냐면요, 변화를 엄청 원하기는 원하는데 정작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참 이것도 갑갑하죠? 우습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작 변화를 수용하는 것은 잘 못합니다. 왜요? 익숙한 게 좋거든요. 편한 게 좋거든요. 그래서 더 좋아져야 됩니다. 우리도 변화해야 됩니다. 이런 말은 하는데 딱 그런 좋은 것을 시도하고 변화하려고 하면 예전이 더 편해요. 그렇게 거부감을 나타내 보인다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은요,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사울이 일찍부터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사전부터 잘 준비를 하셨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미리 만나게 하시고 준비시키시고 기름 부어서 또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공적으로도 그가 인정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 했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백성들이요, 기껏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는 그 다음에 한 일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도 변화해야 합니다. 목이 터져라 그렇게 외쳐놓고는 정작 그런 변화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몰랐던 거죠. 심지어는 사울도 뭐 하고 있었어요? 자기 집 가서 밥 깔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쫓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당위성, 필요성은 인정을 해요. 변해야지. 다른 나라들 보니까 저렇게 왕이 있으니까 나라가 발전하는데 우리도 저런 모습으로 변화해야지. 다른 사람들 보니까 나도 저런 모습들 변화를 쫓아가야 되는데 다른 집들 다 보니까 교육정책 바뀌는 거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다 아는지 그 집 자식들은 다 맞춰서 그렇게 교육을 잘 시키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다 보니까 요새 뭐 주식 그렇게 오른다는데 다 그렇게 어쩜 투자를 잘하는지 다 부자 되는 것 같은데 나만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벼락거지 되고 도태되고 실패자가 저절로 실패자가 되는 것처럼 마음이 뭐하게 돼요?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쫓기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건 역시 믿음의 태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16절 18절 다시 보시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하거든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너희는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다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큰 우레소리가 나고 비가 엄청 쏟아진 거예요. 비 오는 게 왜 두렵습니까? 그때가 밀베는 때, 건기였거든요.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그런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건기가 되면 비가 올래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4월에서 대략 한 10월까지 이어지는 이 건기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우레소리와 함께 비가 내렸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되죠. 두려워하면서 그동안 자기들이 놓치고 있던 게 뭔지를 깨닫게 되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을 통해서 큰 승리도 경험하고 이제 그 기쁨과 환호에 차서 이제 우리도 왕이 생겼으니까 인정할 만한 왕이 생겼으니까 우리도 이제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게 될 거야. 그 상황과 조건만 쫓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니야. 사울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 그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20절, 21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다독이는 거죠. 왕을 구한 것, 그거 하나님 앞에 죄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왕을 구한 것 자체보다도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던 것, 그게 더 큰 문제였던 거예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화에 순응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쫓느라 왕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 그게 문제였더라고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마라 그랬는데 그 헛된 게 뭐죠? 우상입니다. 일단은 우상이에요. 근데 그 우상은 손으로 만든 바알과 아세라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뭐도 포함돼요? 왕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통치하면 좋겠지만 그 왕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다스린다면 그 왕이 뭐 되는 거예요? 헛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좋은 왕이 있어서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것 아니라고요. 좋은 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방법도 바뀌게 됐습니다. 사사시대까지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왕으로 섬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에게, 그리고 그 뒤로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의 왕에게 존중하고 순종함으로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에게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변화가 점점 더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상적으로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 해체주의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도 해체를 시도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의 권위를 예전만큼 인정하지를 않아요. 예전에는 일단 부모님 말씀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고 순종해야죠. 저희 집 맨날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엄마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답답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생님의 권위는 예전만큼 존중받습니까?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함부로 밟지 마라 그랬잖아요. 대통령? 옛날에 어떻게 욕했습니까? 지금은 이웃집 아저씨보다도 못하죠? 너무 막말하나요? 그러니까 점점 더 시대가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도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화로 흘러가고 있다라고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타락도 결국에는 중우 정치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집단 지성의 힘이라는 게 늘 옳은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그런 공통된 욕심에 이끌릴 때가 많게 되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늘 옳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될 때도 많이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이런 시대를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는 비결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도 존중을 할 수 있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의 변화 가운데 이리저리 휩쓸리고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비결요, 그 경랑의 한가운데서도 견고한 닻을 내릴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한 약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익숙한 말씀이죠.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예.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도 참 모범적인 게 뭐냐면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끝까지 그 시대의 변화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변화를 거부한 게 아니라
그것을 수용을 합니다. 여전히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 시대적인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들을 생각하고 그것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사울을 기름 부어 온 백성들의 그 인정과 존경을 받는 왕으로 세워 놓았어요.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두 손 탁탁 털고 은퇴하면 됩니까? 물론 맞아요. 노년의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뒷선으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그 물러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23절, 24절 말씀이라고요. 두 가지를 약속하죠. 뭘 약속합니까?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 맞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강조하는 것도 어떤 기도를 강조해요? 중보 기도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시대의 격변 가운데, 변화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도를 쉬면 안 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변화 가운데 떠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야 이 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찾을 수 있고요. 기도해야 시대의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기도해야 올바른 방향을 향해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만을 아니라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이제 2026년도 시작하고 절반이 지나갑니다. 기도로 주님의 영광을 보자 그랬는데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연초와 비교해서 여러분의 기도는 깊어졌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더 뜨거워졌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기도는 그 기도의 지경이 넓혀졌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그것부터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 남은 절반을 위해서라도 기도하자라고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만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새벽 기도와 그 금요 기도회에도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두 번째 약속이 뭐죠? 이제 사실은 이 본문에서 딱 그 구절만 따가지고 기도만 강조하는 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무엘이 그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어떤 약속을 합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거다. 내가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고 그 리더십은, 정치적인 지도력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사울에게 자연스럽게 이제 넘겨주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가르칠 거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한다라고요. 아무리 시대 상황이 바뀐다고 해도요. 시대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으로 변해간다 해도 우리가 늘 붙잡아야 하는 것은 뭐라고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굳건한 기둥으로 굳건히 서야지. 그래야지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고, 그래야지 시대의 변화를 쫓아가느라 피곤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불안하고 염려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계셔야 한다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삶에서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거부한다고 해서 변화가 없는 세상에 살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또 반대로 그 세상의 변화만을 쫓아간다고 해서 더 여유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변화만을 바라보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라고요.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섬기는 것이라고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의 피곤함을 벗고 쉼을 누릴 수 있게 되고요. 마음의 불안을 벗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의 그 비결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 믿음의 삶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특히나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난기류를 만났다라면 그 변화 가운데서 왕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